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9절, 19절, 2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9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신명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신명기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 해서는 안 되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런 족속들을 격파하는, 그들을 이기는 일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9절의 말씀처럼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왜 이런 족속을 치지 말라라고 했던 이런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악한 무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 이런 무리의 사람들,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와, 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자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자주 말고 한 번씩은 들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저 마이크 붙잡고 기자회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 속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좀 모두 확 다 사라져 버리면, 와,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의 삶도 좀 순탄하고 평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한 번씩 들지 않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갖가지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앞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 잡족들 한 번에 다 싸그리 쓸어버리면 됩니다. 죽여버리시면 끝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 민족들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고 간단하고 간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불신앙과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다른 곳에 격리시켜 놓고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지금 당장 모든 자들을 없애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을 죄를 범했다고 바로 직결해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창조하셨죠. 재창조를 위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태어나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범죄한 첫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놔둔 채 첫 창조라는 질서와 환경 속에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면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그냥 한 번에 다 멸망시키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고통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첫 창조 속에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암몬이 있느냐, 에돔이 있느냐, 모압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삶의 자리에 위험이 있느냐, 위험이 없느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첫 창조의 질서 속에서, 즉 첫 창조를 완전히 없애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첫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훈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무엇이든지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방금 찾았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하시는데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새 사람을 입는데, 자, 방금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경제의 상황이, 교육의 여건이, 정치적 상황이, 군사, 문화,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우리가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든지 없든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그 어떠한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에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것이 모압이든 간에 암몬이든 간에 에돔이든 간에 그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상관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만 훈련하고 연습하고 익히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 일과는 어떠십니까? 제가 보통 퇴근하고 나면 보통 하루 일과를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듣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3년 전에 뉴스를 끊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뉴스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3년 전쯤에 뉴스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연말에 큰 일이 하나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한 계기 때문에 다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또 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생겨났죠.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평안해지더라고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들, 미국에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럭비공 같은 지도자가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저런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흥분할, 내가 격분하고 내가 성질을 낼 필요가 전혀 없구나. 그들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여건이, 세계의 정세가, 경제적 그 어떠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자. 나의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우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건 틀렸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치인들이 저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 틀린 저들을 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하나님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뭐하러 살려두십니까? 천군 전사를 보내어서 한 방에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 좀 버려주십시오. 저들 좀 죽여주십시오. 저들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안 되라고 이런 망언을 뱉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먹고 있는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자들이 모두 없어지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겨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벌 주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경을 쏟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SNS 하십니까? 때로는 필요도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SNS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SNS를 하면서 대리만족을 한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곳에 휴가 가고 놀러 가고 그들이 맛있는 거 먹는 거, 비싼 선물 받은 거, 가방, 차, 시계 이런 거 받고 주고 그거 차고 그거 입고 다닌다라고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나는 겨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SNS에 나 직장에서 잘렸다 라고 올라오는 거 봤습니까? 나 무슨 시험에서 면접에서 떨어졌다 라고 올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하고 내 삶이 이렇게 볼품없고 보잘것없다라고 올리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SNS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하시는 거 맞나? 왜 저런 악당들,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저런 것들을 그냥 두시는 것인가라고 의문이 드십니까? 회의감이 드십니까? 그런 의문과 회의감이 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틀린 것입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잠시, 아주 잠시 보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는 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끊임없는 지옥으로 그들을 영원토록 가두어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자녀답게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훈련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너무 많은 신경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근신하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법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모압을 치러 가야 합니다, 암몬을 치러 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니라 저 악한 정치인들을 탄핵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아니다 라고 이런 일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입성을 대비하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입성을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고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권속답게 훈련을 감당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해야 할 일, 정말 중요한 일에 천국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자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